안녕하십니까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첫머리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거인 골리앗이 걸어 나옵니다. 성경은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거의 3m에 달했다고 기록합니다. 노트구를 쓰고 무게가 55kg이 되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창날 하나의 무게만 6.5kg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민족이어서 무기의 수준 자체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와 보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오직 그 사람 골리앗 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키, 골리앗의 갑옷, 골리앗의 목소리, 이스라엘 온 진영의 시야를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형들에게 줄 음식을 배달하러 왔던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의 궁정에서 수금을 타던 자였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양을 치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온 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은 화를 내며 다윗을 꾸짖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그 몇 마리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때 다윗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헌신을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같은 골짜기, 같은 거인, 같은 상황이었지만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달랐습니다. 온 군대는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척 초기 교회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고 예배당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모두가 통장 잔고라는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것은 통장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그 권사님은 매일 새벽 홀로 예배당에 나와 기도했고 몇 달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의기를 넘겼습니다.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시선이 먼저 바뀌었고 그 시선이 공동체 전체의 두려움을 돌파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문제의 크기로 눈을 채우지 마시고 오늘 하루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없다면 오늘 담대히 한 걸음을 더 내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않으면 큰 상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승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십시오.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우리는 그 모습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서 서로를 오랫동안 바라보면은 서로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환경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혹은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가족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십시오. 매일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나의 입술의 고백에 어떤 말이 나오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재정의 문제일 수도, 그 모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위기 앞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에 놀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송 가족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에, 불안함에 잡혀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두려움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샬롬, 평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다윗처럼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